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시험하는 사랑. 무슨 사랑? 가끔은 우리도 그렇죠. 자녀가 먹을 것 딱 사탕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그거 주면은 엄마가 한 봉지 사줄게.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그걸 딱 주는데 대부분의 애기들은 안 주죠. 싫어, 내가 먹을 거야. 쥐고 안 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 정말 생명 같은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그것을 내놓으니까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걸 깨트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예수님으로 깨뜨리시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해석 네 번째 시간으로 시험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팩트, 즉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사과가 생산되는 아오모리 현에, 아오모리가 동네 이름이래요. 아오모리 현에 한 번은 태풍이 불어닥쳐 수확을 앞두고 있던 사과의 90%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애지중지 키운 사과들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본 농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 대신 아직 나무에 달려있는 10%의 사과에 주목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이것들은 보통 사과가 아니야. 거센 비바람을 이겨낸 행운과 기적의 상징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과 수학계인 10월은 마침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청년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시장에 내놨어요. 팔겹겠어 안 팔렸겠어? 입소문을 타면서 합격 사과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고 급기야 없어서 못 파는 귀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아이스 와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밭에 포도가 있을 때 비바람이 오면 다 떨어지는데 끝까지 겨울이 와도 한겨울에 눈을 맞고도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대. 이 사과처럼 이 버티고 있는 것들. 그래서 포도 농사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다 떨어져도 몇 개 남은 거로 나는 아이스 와인을 만들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 놔둔대요. 그러면 남은 것만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그 와인값은 몇 배가 비싸요. 똑같이 사람이 많지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우르르 다 태풍이 오면 환란이 오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달라붙어서 여러분처럼 저처럼 그냥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다 바뀌었잖아. 안 바뀐 사람 어디 있어? 이순이부터 바뀌었어. 이순이는 그냥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건 아기 때부터 몸에 배가지고 그냥 마음껏 했는데 자존심 건드렸다 그건 못 견디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존심을 건드리든 발로 밟든 뭐 어떠든 관계없어. 네가 나를 발로 밟아서라도 네가 올라갈 수 있다면 나를 딛고라도 올라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으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네가 자유하게 살고 있잖아. 우리의 인생에도 상상치 못한 고난 앞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내므로 고난을 유익으로 환난을 연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또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사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진 재능을 뭐로 바꿔?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나타내시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의 지경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 되어진 일이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작된 일이든지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작정된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만족을 얻고 풍요를 누리며 거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철저히 죄된 속성을 가진 자신의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 절망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난 모습으로 인해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 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못 만나겠어? 살아계신 걸 못 느끼겠어? 이런 분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라고 단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자신의 높아진 명예와 부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단번에 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의기양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뜯어패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셔.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 아니면 악한 영에게 속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달콤한 유혹을 붙잡는 것임을 알아야 돼. 보이는 육의 세계는 다양한 색채로 채색되어 있지만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의 세계는 빛과 어둠의 명확한 대비를 이룹니다. 우리는 보이는 다양한 색채 속에서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매 순간 분별해야 됩니다. 착함에 해당하는 아가도시네는 일반적인 선을 나타냅니다. 의로움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과 당신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죠. 이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행하는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함에 해당하는 알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리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속임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 열매 없는 일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 해당하는 도키마존테스는
원형이 도끼마저인데 본래 금속을 불에 넣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금속을 불에 넣어 진짜인가 아닌가 나타내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높은 온도 고온에서 막 한번 달궈 보잖아. 그러면 순금은 점점 더 순금이 되잖아. 그죠? 모든 노폐물이 없어지잖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막 시험해봐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알곡으로 우뚝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도끼마저는 본래 금속을 불에 넣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여기서는 입증하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 NASB는 시험하여 보라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번역했어요. 현대 성경에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듯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당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뜻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진짜 테스트하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유혹, 템테이션. 테스트는 그 목적이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데 있고요. 템테이션, 이것은 그 목적이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말한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비욕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해 보실까? 하나님의 시험은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죠. 학생들은 그 시험의 결과지를 받아보면서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습득한 지식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정작 시험을 볼 때 틀리는 경우도 있죠.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틀리는 문제를 파악하여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 진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 우리의 헌신의 크기,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 스스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험은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나라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불신앙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불신앙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고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노뱀을 세우셔서 불뱀에 물린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셔서 믿음의 퀀텀 리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다는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간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땅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가 없이 과거도 미래도 의미가 없어요. 현재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가 별이 되고 미래에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1분 후에 10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세요. 여러분의 생명 보장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한분 인생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에스겔 18장 21절로 24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도 돌이켜 죄의 뺑기로 떠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돌이키면 구원을 받고 이전에 어떤 선을 행했어도 지금 현재 내가 악의 길로 가 있으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수많은 봉사와 헌신, 자신이 행한 의도 상관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자기 의로 했던 모든 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현재의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유효합니다. 현재의 믿음이, 현재의 사랑이, 현재의 소망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넉넉히 통과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 자신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하죠. 하나님의 시험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 다시는 같은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항상 같은 문제에서 틀리더라고. 저에게 야단 맞는 사람도 보면 항상 똑같은 그 문제 놓고 야단을 맞더라고. 그냥 고치면 될 건데 안 고치더라고. 기가 막히지. 많은 성도들은 같은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또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에게 많습니다. 오늘 빨리 깨지길 원합니다. 자식의 문제에서 넘어진 성도는 또다시 자식의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각종 중독의 문제에서 넘어진 사람은 각종 중독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음란의 문제에서 넘어진 사람이요, 다시는 바람 안 폈게 각서까지 쓰고 이혼 직전에 갔다가 다시 안 할게 했다가 결국 그 음란의 문제로 또 넘어집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넘어진 성도는 또다시 물질의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명예의 문제에서 넘어진 성도는 또다시 명예에서 넘어집니다. 정욕의 문제에서 넘어진 성도는 정욕의 문제에서 넘어져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싹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질문하러 왔죠. 그래서 613개나 되는 율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영생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외면한 채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물질의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안타깝죠. 그는 이 시험 앞에서 자신의 우상이 물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테스트를 넉넉하게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시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수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은인이 되고 나의 앞길을 막는 것만 같은 어려운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연단받아 그윽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더해주시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도로서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구가 되어 삶을 연단시킵니다. 성도는 연단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연단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한계인 죄성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의 속성보다는 육적인 소욕에 더 익숙하고 아직 빛보다는 어둠에 가까운 우리의 죄된 습성과 치열하게 싸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의 거룩은 모든 사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천국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시험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연단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은 평범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좀처럼 연단되어지지 않습니다. 한계에 직면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래서 길을 돌이키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죠. 철저히 자신에게 절망할 때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고운 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굳은 생각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가죽을 핍시다. 바로 지금 마음가죽을 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며 없는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된다면 예수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빨리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은 안팎으로 이어지는 많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숱한 환난과 고난을 그는 이겨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는 훗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돼요. 내드려봐요. 진짜 인생 행복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물에 그냥 법궤를 맨 채로 제사장들 들어가게 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치?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들어가면 죽는 거 뻔한데. 이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정말 대단해요. 기도원도 봐요. 연합군이 오는데요, 세상에 3만 2천 명이니까 너무 많다.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처음에 3만 명이었죠?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일 후가 뭐예요?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우호 조약을 체결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안심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확보된 거예요. 이제 거칠 것 없이 평안한 인생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온갖 평지풍파를 겪어내고 새 팔을 온몸으로 막아낸 후에 이제 좀 다리 뻗고 살만하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지막 그것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까?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기름 조금과 밀가루를 요구했던 엘리야처럼 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야속하리만큼 매몰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간 것은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풍요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그녀를 선택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람개비를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풍차를 돌리는 인생을 맛보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래서 이 작은 헌신으로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마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렙다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넉넉히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리아 사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칼을 준비하여 길을 떠나죠. 그리고 모리아 산이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종들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한 채 그냥 이삭과만 같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해요. 너야 너 말하지 않고. 근데 이삭은 이미 느꼈을 거야. 번제도 없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죠. 이삭이 뿌리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노인네잖아.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순종해서 결국은 팍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부를 때는 긴급할 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히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며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복 주시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하셔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사랑은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성도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언약을 전제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출생하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해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줄 것을 요청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하는가에 대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1절로 12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삭의 후손만 자신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굳게 간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 구드라를 통해 6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이삭뿐이었어. 이삭.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이삭만이 거룩한 약속들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삭 외에 모든 아들들은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삭을 괴롭힌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쫓겨났으며 오늘의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후처 소생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아들 이삭을 다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창세기 25장 1절로 6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욱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재산을 다, 모든 소유를 주고, 그리고 이삭을 떠나게 해서 다 내보냈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산 아브라함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셨어요. 아브라함 또한 그 하나님과 맺는 언약대로 인생을 살아나갔죠. 성도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의 인생에 그려지는 이 하나님의 끝그림을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들에 기쁘고 슬프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페리스티 위셀 박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며 그들의 영은 훈련으로 연마되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지며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그들의 인격은 아름답게 성숙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육을 치는 사람들은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영은 막 깨어나고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화가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드릴 때 우리의 끝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가장 내려놓기 힘든 최후의 보루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평생의 고통을 사라지게 만든 존재며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든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을 얻게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 이삭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시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죽여?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시켜준 소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자는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시험하는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소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나는 두 팔을 힘차게 내저으며 아빠 날 봐요, 아빠 날 봐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발은 수영장 바닥에 붙이고 물에 떠 있는 척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시험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나의 유익이나 삶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기간을 거쳐 합격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밑바탕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시험을 넉넉히 통과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설령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신다 해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죽이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대요. 생각한지라로 번역된 로기 사메노스는 로기 조마이의 과거 분사로 추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논리, 이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로고스와 동일 어근을 갖는데요,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결론을 내리는 이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는 세밀한 계산을 하는 수학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치밀한 판단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에도 빨랐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사라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상황도 정확히 간파하여 군대를 양성하기도 했어요. 뛰어난 군사적 전력과 기치로 소돔에 살던 롯을 포로로 잡아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롯을 구출해 오기도 했어요.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다는 아브라함이 살던 유대 땅 헤브론에서 190km나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따라가서 조카 롯을 구해낸 아브라함은 용맹한 전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맹목적인 믿음의 소유자나 광신자가 아니었어. 너무나 약해서 다른 도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어.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한 여러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그가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연단을 통해 그의 이성과 용맹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배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 빌립의 이성이 믿음으로 극복되었는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빌립은 믿음으로 그의 이성이 새롭게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금액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시험하려고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졌을 때 그는 모든 유대 관습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믿지 못했던 표적을 스스로 행하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로 8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도 순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신비주의나 광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이성을 활용하는 가운데 바로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황된 희망만을 가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결코 쉽지 않았던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써 이삭을 생명 있는 채로 되돌려 받았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야 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나 칼이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지만 우리가 이 모든 데 넉넉히 이긴다. 이 사도발의 고백이잖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사들이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요즘 참 내가 보람이 있어요. 사방에서 기쁨의 탄성을 부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야, 참 멋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때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더 좋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에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빚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은 시험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 넉넉히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하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사랑은 언약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을 붙잡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